보신 분들은 이 규장 출판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규장 출판사에는요, 이 기독교 서적을 많이, 특히 신앙 서적을 많이 출판을 하는데, 이 규장 출판사의 이 대표인 여진구 대표가 있는데요. 이분이 한 번은 나와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렇게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쪼여오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 갑자기 이제 아프니까 뭔가 내 안에 큰일이 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급하게 산책을 하다가 응급실로 갔습니다. 마침 그 산책하는 길에 병원이 있어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안에는 뭐 수속을 밟고 본인은 그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이 담당자가 묻는 겁니다. 뭐 때문에 어디에 아프셔서 왔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요, 제가 이 가슴이 갑자기 쪼여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쓰러진 겁니다.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심근경색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나중에 뭐 의사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막 심폐소생술도 하고 심장 충격기도 막 했는데, 보통 한 4번, 5번 하면 이 사람이 깨어나든지 아니면 뭐 죽든지 하는데 20번 이상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깨어났는데, 이 하는 동안, 이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자기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자기가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듯한, 그래서 뭔가 붕붕 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있는데, 두 큰 존재가 자기 옆에 겨드랑이를 딱 이렇게 차고는 연행해 가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옆에를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크긴 하는데 얼굴 형체는 모르는데 이 얼굴 턱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내가 죽은 것 같고, 그리고 두 존재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백보자, 다시 말하면 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그 백보자 앞으로 내가 지금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는 시간 동안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분명히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건데, 너 뭐 하다가 왔느냐? 너 혹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막 이런 질문들을 할 건데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되는 그 질문에다가 자기가 답을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자기의 공적사,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거, 하나님 앞에 너 이 땅에 뭐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했는 거를 곰곰이 생각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었고 어떤 선교사들 내가 극진히 대접했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대답할 거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준비한 답 외에 다른 질문하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그런 불안이 온 겁니다. 그런 질문에서 뭔가 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안 하면 나는 분명히 저기 정해진 그곳에 갈 건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할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옆에 있는 자기를 끌고 가는 그 사람에게 질문한 겁니다. 제발 좀 알려달라고.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이 도대체 뭐냐고. 이미 이렇게 미리 문제를 유출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너무 급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제발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자기를 이렇게 떡 쳐다보니까 황당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물어본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한 가지는 바로 너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는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왔느냐, 그렇게 이러면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1초 동안 기뻤다고 생각합니다. 1초 동안. 왜 1초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1초가 지나자마자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잘해주고 호의를 베푼 사람은 나는 너무나 잘해줬는데 나를 반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은 내가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멸시하고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서 왔느냐라고 묻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 몇몇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저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대답할 이게 답이 없는데, 그러면 정해진 그곳에 가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막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오겠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여행에 갔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너 뭐 하다고 왔느냐? 너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아니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제대로 사랑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막 처절하게 그렇게 하다가 펑 하면서 이렇게 깨어났는데 수술 위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때 의사가 그런 겁니다. 딱 잡아, 잘 잡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에 이 스텐 못 넣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 있어. 그런 상황에 자기가 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다음 마음이 누그러워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 뭔가를 잘못하면 꼬투리를 잡고 막 민감하게 막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바뀐 겁니다. 직원이 실수를 해도 어머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대표가 아닌 겁니다. 그런 여러분 놀라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잖아요. 정말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이제 그 삶의 인생의 후반전은 달라지는 거죠. 웬만하면 그냥 사랑으로 다 덮는 겁니다. 그냥 다 덮어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여러분 경험을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참 어렵죠. 특별히 여러분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은요 본질,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본질이 뭐라고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말씀 안에 있는 본질,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하고 많은 것을 해도 이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걸 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핵심과 본질과 같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좀 어려워.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 관계성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좋으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원수를 사랑해라는데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보기도 싫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단서를 두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신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래요. 너 그냥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만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이 자신이라는 이 헬라어가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요, 이 자신, 어떤 육신, 육체, 물리적인 몸을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는요, 사륵스를 씁니다. 사륵스. 이 사륵스는 인간의 육체, 물리적인 어떤 모습, 이게 육신이고 자신인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헬라어는요, 세아우트라는 말입니다. 세아우트. 이 세아우트는요, 내 자신, 내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재. 여러분, 이 존재라는 거는 육체만 가지고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존재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고, 내 육신, 내 마음,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네 존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잖아요. 왜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내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거나 내가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존재를 사랑한다면요,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자기를 안 사랑한 사람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벌잖아요. 땀을 흘려 일하잖아요. 그것을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뭘 사기도 하고 누구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짐승 같은 정욕을 가지고 막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요, 자기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래요. 누군가를 여러분 속이고 사기를 쳐서 그렇게 한 사람도요, 다 자기를 자신을 사랑해서 했대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남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내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관계가 어떨까요? 관계가 좋으려면요, 내가 그 사람을 좋게 여겨야 되죠. 그렇잖아요. 관계는요, 내가 상대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정해지잖아요. 내가 상대를 귀하게 여기면 그 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내가 상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내 자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이러면 시작이야 내 자신을 올바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지으셨겠죠. 만들었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승이나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한 게 있습니까? 성경에 없죠. 인간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자신이 만드는 세상을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요, 뭘 하셨습니까? 자기가 힘들게 지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인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네가 한번 다스려봐라.
네가 한번 경영해봐라.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세상 맡길까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보물과 같은 거 누군가에 맡길 때 아무나 맡깁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아무나 맡긴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가 귀한 거를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이름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에게 맡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만든 것이 가치가 없어서 맡긴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하셨잖아요. 하루에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상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 세상보다 더 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꾸 채찍질합니까? 나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나는 뭘 하지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날마다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왜 자꾸 자기를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상처. 이 상처가요, 우리를 자꾸 왜곡시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여기는데요, 이 상처가요, 자꾸 나를 왜곡시킵니다. 나를 채찍질합니다. 이 상처를 회복하고 하지 않고서는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남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받습니까? 부모에게도 상처받고, 친구에게도 상처받고, 사람에게도 상처받고. 여러분, 여러분 상처받고 싶어서 상처받는 사람 있습니까? 살다 보면요, 상처받는 겁니다. 예기치 않게 이러면 받는 겁니다. 내가 잘해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처를 여러분 치료하지 않으면요, 그 상처가 자꾸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왜곡시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같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자꾸 왜곡시키는 것은 내 안에 이 상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가면요, 사람은요, 그 상처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우리를 소망에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의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의 주체가 된다.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소망 자체가 되기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상처가 있습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은 상처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상처예요. 하나님께 받은 상처. 어떤 상처입니까? 버림받았다는 상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서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데도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지금 이방인들의 손에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지금 붙잡혀 가는데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상처가 이스라엘 백성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남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갔잖아요. 그런 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혹독하게 대한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이 아닙니다라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왜곡시키죠. 여러분, 상처가 극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상처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한 거, 그때 그 사건의 현장, 그 일들을 자꾸 끄집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망각이라는 겁니다. 망각, 잊어버림. 잊어버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뇌가 기억한다면 이 뇌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냥 머리가 그냥 터져서 그냥 머리가 아프든지 정신이 혼미해지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 그 기억들의 강도가 약해지고 그것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을 잊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런 좋은 방법입니다. 잊을 수만 있다면요,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니까 그 상처가 내 안에 계속해서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만 잊어버릴 수만 있는데, 여러분, 어딘가에 몰두하다 보면요, 그걸 자꾸 한 번씩 잊어버리잖아요. 또한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횟수가 줄어들잖아요. 몸이 피곤하면요,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시간도 많고 몸이 편하니까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잊어버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새 일을 행할 거다라는 걸 먼저 앞서지 않고 너희는 이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왜 그럽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면요, 소망이 소망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도 그걸 불행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잊어버리겠다고 생각하면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아, 나는 이거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래 라고 하면 이게 잊어집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공간과 같습니다. 공간. 이 공간에는 뭡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무한정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무한정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간이라는 것은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 안에 뭔가를 내가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걸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새거가 들어와야 이게 빠져나가거든요. 안 들어오면요, 이게 안 빠져나가고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억, 생각하기 싫은 기억 어떻게 없앱니까? 다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요, 이게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억을, 여러 아픈 기억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내가 행복했던 순간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 현장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이름 잊혀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탕자 이름 아시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탕진하고 거기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여러분,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삶이 너무 비참해졌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축복입니다. 비참한데도 비참한지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비참함 때문에요, 이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거죠. 왜 자신이 비참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와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 비참한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할 때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많은 지위를 누리고 너무너무 좋고 평안했는데 그 아버지와 없는 지금의 내 삶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아버지와 행복이 된 순간이 없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비참하다고 느꼈을까요? 아니, 내 인생은 원래 비참해서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어? 그렇게 했겠죠. 아버지와 행복했던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없는 내 삶이 비참한 것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지유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너무도 소중한 존재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삶이 비참한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아픔과 상처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요, 소망을 주기 전에 뭐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인지를 자꾸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희의 구속자다. 너희를 구속했다. 구속했다는 건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너 내 거야. 그냥 내 거가 됩니까? 누군가의 손에 있는 것을 돈을 지불하고 내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가게를 가도 여러분 돈을 지불 안 하고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되게 됩니까? 내가 뭔가를 지불하고 그게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여기에서 너희의 구속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지불하고 너는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너를 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보배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땅을 열심히 팠는데 그 땅에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자기가 아끼는 건 모두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뭘 삽니까? 밭을 사죠. 왜요? 더 귀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요, 더 이상 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다 지불하고 정말 가치 있는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배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합니다. 왜요? 내가 가진 것이 가치가 없어서? 아니요. 그것보다 이 보화가 더 가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했어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가진 것보다 오늘 우리가 더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불해서라도 너는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너희의 구속자라는 이 말 속에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있게 하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계속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상처 때문에 자꾸 자기를 왜곡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기에 너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십시오. 19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뭘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의 기억에만 자꾸 맺혀 있지 말고 붙잡혀 있지 말고 눈을 열어서 보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 행하시는 것. 그것을 보라라는 것. 어떤 일입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친히 하겠다라고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 병사들이 있고 앞에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엇을 보라고요?
너희를 두렵게 하는 애굽 병사나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누군가에게 또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까? 또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은 아픔과 상처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좋아할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으로 쓰러져서 넘어져서 그렇게 있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사단. 사단은요, 우리가 과거의 환상과 상처에 빠져서 지금 그 자리에 주저앉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 꿈과 비전이라고 부르는 내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런 꿈과 비전은 너희 인생은 없는 거야. 너희의 인생은 그렇게 장밋빛처럼 되지 않을 거야. 자꾸 그런 마음들을 부어줘. 그렇게 해서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다시 일어난다고요? 넘어져도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걸 알 때, 자기는 아직까지 여전히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 때요, 사람은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해서 그런 겁니다. 너의 미래는 없을 거야. 너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정은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배우자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자꾸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 라고 이런 믿음으로 자꾸 이러면 선포하고 하나님을 소망을 삼을 때 이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아파트 재건축이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벌어진 나무들을 모아서 키우는 나무고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고아원도 있는데요, 나무고아원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나무고아원. 그래서 이 다 죽어가는 나무를 살려가지고 나무의 인생의 이막을 살리게 하는 곳이 바로 이 나무고아원인데요. 하남시 미사리 축구장 옆 2만 5천 평 부지에 이 나무고아원이 있는데요. 2004년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1,700그루의 나무가 거기에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들은요, 정상적인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딘가에 베어지고 파여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담당하는 관리자는요, 누군가가 이 나무 주고 가는데 당신들이 가져가 좀 살리십시오라는 그런 전화가 오면요, 이 사람이 가서 보는 겁니다. 봐서 이 나무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수술을, 외과적인 수술을 해가지고 살릴 수 있으면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 수술을 하고 막 파여진 거는 보형물 넣어가지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 이루어진 게 이 나무고아원인데요. 근데 이 나무고아원에 오는 사람들이 막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고아원에서 자체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나무에게도 그런 말이잖아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살리기를 원한다. 이게 이 나무고아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말라서 아니면 죽든지 그냥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이러면 가져와가지고 살리잖아요. 그 누군가 때문에 이러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고아원에 오는 사람들은요, 그 나무를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여러분 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보기 힘드는, 여기저기 깨어지고 잘려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위로를 얻는 겁니다. 야, 저런 나무도 사는구나. 마치 여러분, 그래서 그 나무에 간 사람은요,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죠.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 전기톱으로 허리가 잘려 죽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 실려와서 10번의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자기에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의 깨어지고 잘려진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살아가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신겨져서 지금 또 살아가는 것처럼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위로를 받아서 그 나무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리저리 상처를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항상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의지할 대상도 도움을 받을 곳도 아닙니다. 세상은요, 내가 섬길 곳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 세상인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부모에게 받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받기도 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도 받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왜곡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보배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학대하고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조차 할 수 없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우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아끼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알고 그런 우리로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더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네가 지금까지 뭐 하다 왔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왔느냐라는 주님의 이 물음 앞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오늘 우리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두려워하여 그런 날이 너는 내 주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가 책임지는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물론 난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 주님의 그 약속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을 나의 소망 삼고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 그 소망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도 존귀한 사람임을 하나님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 삶의 자리로 주님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예배